이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탐구를 하잖아요. 그죠?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 왜 성경이 중요하냐 하면은 교과서잖아요. 우리가 방금 이 찬송가를 불렀듯이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뭐죠? 군인이잖아요. 군인. 군인인데 군인이 세상과 더불어서 싸워서 승리를 하려고 하면은 바른 지침서에서 내려온 바른 뭐가 필요하죠? 바른 교리가 필요합니다. 교리. 교리는 닥트린이거든요. 닥트린은 이제 그 교리대로 이렇게 내가 실행을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김홍기 목사, 정태용 목사 이런 장로교 목사들이 이 킹제임스 진영을 막 공격을 하고 뭐 정동수 목사님 코뼈를 부러뜨리니 뭐 발등에 불떠서 이제 이상한 그런 이 유튜브를 올려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이 배운 자기들만의 교리. 그러니까 바른 성경에서 바른 교리를 배우고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은 그렇게 공격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우리는 절대로 공격을 안 하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서 요런 교리가 맞고 우리는 요렇게 해서 요런 교리가 맞는데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뭔가 다르면은 좀 이렇게 비교 정도는 할 수는 있죠, 그죠? 있는데 공격을 하면 안 된다. 그만큼 교과에서 지침서에서 내려오는 전달, 작전 명령을 잘못 받아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군인이 전투에서 나가서 싸우잖아요. 전투에서 나가 싸우면은 내 개인적인 주장만, 내 개인적인 계획이나 작전을 가지고 싸우면 절대로 실패합니다. 뭐 어떤 작전을 가지고 싸워야 되냐. 위에서 작전실에서 내려오는 작전대로 나가서 작전을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작전을 해서 나가서 싸워야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아군을 공격을 하느냐, 적군을 공격하느냐, 이거조차도 분별을 못하고 들이댄다 하면은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 작전 명령을 잘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신학에서는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교리가 먼저 나오잖아요. 교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작전 명령을 그 지침서대로 내려왔을 때 그 내려왔는 말씀들을 잘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 뜻에 맞게 우리가 그 전투에서 싸워야 되는 어떤 그런 명령이거든요. 그 안에는 이제 그 명령과 더불어 각자 개인의 판단의 지혜대로 잘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명령이 잘못되면은 본질적으로 잘못됐대, 본질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가서 그냥 막 싸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해놨잖아요. 연구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연구, 스타디, 공부를 하라는 거거든. 작전 명령을 주는데 작전 명령이 주는 그런 부분들을 그 명령을 어떻게 이 작전에서 잘 그 작전대로 수행을 해서 이길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군인이라면 다 그 작전에 대한 연구를 하잖아요. 자, A 고지를 탈환하라 이래 하면은 어떻게 탈환할 것인지. 그죠? 그럼 A 고지로 가는 거는 그거는 최종 본질적인 그 명령이거든. 그런데 그 명령을 무시하고 B 고지로 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탐구를 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이 그것들이 정말로 그러한가를 탐구를 했다는 거거든. 자기들이 나는 뭐 새로운 걸 발견하기 위해서 새롭게 탐구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명령을 받았어요. 이 명령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죠? 정말로 그러한지 거기까지 탐구를 했다는 거거든. 네. 그래서 이 베레아 성도들이, 그죠? 베레아 성도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진짜로 그러하는지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렇게 두들기고 그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말씀에 확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은 신앙의 여정 가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매 이 작전에 실패도 하고 마귀들한테 계속 이제 말씀을 가지고서 모르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계속 마귀들의 그 교리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항상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것 그리고 이 교리들 이런 부분들은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줘야 된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따라줘야 된다. 실행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행해서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안 나가는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제 오후에 히브리서 공부할 게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말씀을 알고 안 움직이면은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움직이면 뭐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뭐 이렇게 뭐 움직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통치해 나가는 것을 사용하는 도구는 누구라고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그렇죠. 그리고 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자꾸 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막는 그 마귀들도 항상 대적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오후에 성경 공부는 히브리서 이제 3장을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히브리서 3장의 핵심은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붙잡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확신. 우리가 지금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믿음을 확신하는 거거든요. 혹시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은 확실하죠? 구원의 확신을 드는 건 확실하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이 구원을 내가 정말로 받았는지 이런 건 없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또 이제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때는 사도 바울이나 이 성경 시대에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습니다. 거의 100%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는 과거의 모세의 율법을 믿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또 이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있었던 그 많은 이 종교의 간섭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독교를 믿으니까 뭔가 이상하잖아, 그죠? 뭔가 무거운 짐이 벗어진 듯한데 본인들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뭔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를 못하고 하니까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말씀, 전달해주는 말씀인데, 우리가 2장, 1장, 2장 여기서는 뭐를 비교했죠? 예수님과 뭐를 비교했죠?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했잖아요. 그래서 3장에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유하는 그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율법 시스템을 가져온 모세를 대단하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자들을 믿고 따르고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왔는데, 그 율법을 지키고 왔는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관습이 하루아침에 벗겨질까요? 안 벗겨지거든요. 그죠? 우리도 과거에 뭐 장로교나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 믿고 참된 신약의 어떤 그 교리들을 믿고 이렇게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 과거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과거를 자꾸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새로 왔는 그 부분에서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히브리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모세거든요. 모세와 예수님과는 엄연히 또 어떻게 했다가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3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1장부터 조금씩 이제 읽어가면서, 1절부터 조금씩 읽어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의 고백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분께서는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기를 모세 역시 그분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하셨느니라.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으니 그 이유는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존귀를 받았기 때문이라. 자, 1절에서 이제 2절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형제들, 이건 이제 구원받은 그런 자들 맞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 이거는 동일한 실체인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과 같다는 거죠. 히브리 유대인들이지만은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이미 구원받은 형제들이거든요. 구원받은 형제들. 그 형제들이라면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형제들 맞죠? 그런 겁니다. 자, 동일한 실체라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고, 또 한빵에 참여한 자들. 자, 에베소서 2장 6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께 함께 앉히셨으니. 그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에 함께 앉혀졌던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본성에 참여한 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한 자들은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자, 그리고 이제 한빵에 참여한 자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자, 한빵에 참여한 자들, 우리가 저번에 한번 나눴죠? 주에 만찬 한번 했잖아, 그죠? 그게 한빵에 참여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빵에 참여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 그런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가. 이러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거룩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이신 것을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예수님의 삼중 직무는 뭐예요? 첫째, 예? 대언자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시기 전까지 대언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십자가에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뭐가요? 재림 때까지. 지금 십자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무슨 일을 하세요? 예, 대제사장 일을 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신다. 그죠? 예. 그리고 자, 앞으로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 때에는 어떤 역할로? 왕의 역할로 임무를 수행을 하신다. 그렇죠? 대언자, 대제사장, 왕의 임무. 자, 이 세 가지 직무를 가진 그 구약에서 예표는 누구예요? 누구라 했습니까? 예? 저번에 배웠잖아요. 멜기세덱이라고 했잖아. 멜기세덱.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 우리 믿는 성도들의 대제사장이시다.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은 갈보리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죄에 대한 많은 부분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끝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 계신다. 근데 그 중보하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만 한다고요? 성도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시기 전까지의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하시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요? 온 인류를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제사장에서의 그 역할에서 중보하시는 거는 성도들만을 위해서. 그렇죠? 성도들만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그 땅을 위해 기도하지 않냐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소신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셋째 하늘, 그죠? 거기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은 누구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것. 그 아버지의 것을 성도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께 나오지 아니하면은 그분의 중보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잘못 믿어도 안 되고, 그죠? 착각해서 믿어도 안 되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로 진짜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니까. 정말로.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구원을 받으셔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해주실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가 대변해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시잖아요. 그걸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분의 중보를 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중보를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하세요? 심판자가, 그죠? 중보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은 예수님이 심판자로서의 이 역할, 그거를 이제 받는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직접 담당하시기 위해서 단 한 번 드려졌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이제 오셔서 죄인들한테는 심판을 하시고, 그죠? 또 예수님의 앞에 섰는 의인들에게는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하고 구속을 시켜주실 수가 있으신 분은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1절, 2절을 히브리 유대인들한테, 그죠? 또 그리스도인들한테 강력하게 전달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와 똑같은 구원받은 자들,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100%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자신과 자신의 창조 세계에 보이는 충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물인 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디모데 후서 2장 13절에도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가 이런 걸 알아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조그만하게 생각이라도 머리털 같은 생각으로 바뀌신다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죠?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항상 그분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한 번 구원 정말로 받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그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도 우리가 입증이 되잖아요. 그죠?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배신하고 배반하고 돌이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돌이키시지 아니하신다. 한번 정해진 것은 그 정한 이치대로, 교리대로 나아간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실함 때문에 어떻게 된지요? 완전하시잖아요. 완전하신 분 맞죠? 근데 모세는 완전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신실한 자였지만은 그 일에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완전한 자는 아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이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모세는 신실한 사람 맞아요. 그런데 그 신실함이 맞지만은 완전하게 뭔가를 이렇게 본인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분은 예수님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 유업의 그 땅을 받지를 못했어요, 모세는. 그 왜 그랬어요? 분노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죠? 하소연도 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신실한 건 있었잖아요. 그죠? 신실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본인은 못 들어갔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 모세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자기도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걸 지금 유대인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모세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그 모세 한번 봐봐라. 가나안에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 못 들어간대.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은 천국에 이끌어 갈 수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다. 그분이 그분이라는 거죠. 그죠? 지금 2절까지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3절에서 6절 성경책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으니 그 이유는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존귀를 받기 때문이라. 이는 모든 집이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지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또 참으로 모세는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였으니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예, 집이라는 말이 이제 6번 나오고, 그죠? 예,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집은. 예, 모세는 구약의 백성, 그리스도는 신약의 백성. 예. 자, 근데 모세는 구약에서 뭐로 신실했다고요? 종으로. 예, 신실하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약 집에서 다스리는 뭐로 신실했다고요? 아들로. 종과 아들,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잖아, 그죠? 다르죠? 예. 종은, 그렇죠. 예, 상속 못 받습니다. 아들은 상속을 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약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예, 상속을 받는다. 그런데 이제 그 종과 아들로서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집을 지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전달해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7장 24절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의 땅과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예, 그렇죠. 자, 종과 아들은 왜 비교가 안 되고 다르냐? 그 어떤 속성이 다릅니다. 종은 위에 어떻게 돼요? 위에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아들은, 예, 아들은 바로 그 아버지의 직계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직계라 하면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아들이 받을 수가 있잖아. 그죠? 예, 그렇게 되면 그 아들이 뭐예요? 예,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받으니까 아버지와 같다는 거거든.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이 우리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는 어떻게 돼요? 예? 형제잖아요. 예, 형제. 지난주에 한번 공부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형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예. 양자도 법적으로는 아들 맞죠? 그 예수님과 형제라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라 부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공동 상속자다. 공동 상속자니까 공동 상속자다운 그 권위를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권위를. 예수님과 형제를 맺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형제지간이잖아요. 형제지간인데 권위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이 땅에서 안 됩니다. 진짜 권위를 찾으셔야 돼요.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여정을 가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예수님의 형제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게 지금 그거를 지금 전달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종과 아들로서의 비교를 이제 해 주신다 하는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을 또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였으니 우리의 확신과 소망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이고 우리가 같이 형제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그 완전한 몸이 아니라 옛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사다운 전투,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까지 굳게 붙들면 이런 부분들은 많은 교회에서 구원을 잃어버린다. 끝까지 붙들어야 구원이 유지되지, 붙들지 아니하면은 구원이 잃어버린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리키는데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구원이에요. 소망과 확신과 신뢰예요. 소망과 확신과 신뢰를 붙들으라는 거거든. 소망과 확신과 신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구원을부터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으셨으면 이래 물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본인이 소망과 확신과 신뢰에 대한 부분들의 믿음이 있다면은, 아유, 구원받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래 물으면 어떻게 해요? 화부터 내잖아. 그죠? 성질부터 내거든.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가. 이거 진짜 구원 못 받은 사람. 성질부터 난다 하는 거는, 그건 진짜 구원을 받았다 하면 확신이 나와서 주면 되거든요. 소망의 확신, 기쁨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의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화를 낼 일이 뭐 있습니까? 구원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지금 나누고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기쁘게 가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사실 우리 이제 성경 신자들이 다른 일반 이제 이 교인이나 신도들한테 이래 묻는다 하는 거는 거의 구원 못 받은 사람들한테 묻는 거거든. 사실은. 그 사람이 나타나는, 바깥에 드러나는 모든 워크아웃 되는 거 이러고, 구원 받았어? 그래서 대화는 혹시 뭐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받았으면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해서 물었는 게 이제 역시나로 이제 돌아오지.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가 이렇게 하면 이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구원, 소망, 확신, 이런 신뢰,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서는. 그래서 이제 타협하려는 마음, 유대교에서 타협하려는 하는 마음, 또 내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성화된 그런 진리들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포기. 그래서 포기하는다면은 이제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해서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나 또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설득이 들어오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많은 논쟁들을 하잖아요. 오늘날에도. 그죠? 논쟁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포기된, 타협된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시련들을 견뎌낸다면은, 그죠? 예, 견뎌낸다면은, 앞으로 너희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예, 즐거움으로 그분과 함께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소망은 그냥 내 생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바르게 나누고 연구하고 탐구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많이 채워 넣었을 때, 그럴 때에만이 이제 그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 또 기쁨으로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타협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 기쁨, 소망 이런 거 다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정말로 기쁨. 잠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많은 고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은, 과거 쪽에 있는 일로 한다면은 잠시 마음은 편할 수는 있어도 참된 하나님의 기쁨의 그 맛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끝난다는 거죠. 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님과 함께 할 영광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어려움이 닥치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예수님의 함께 할 영광을, 그 영광은 이 땅에서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도 없어요. 그때의 그 영광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영광은 우리는 상상도 못할 정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만한 이 영광입니다. 거기에 함께 참여한다 하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확신에 차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비진리나 분별을 못하고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 맞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어떻게 했었어요? 자기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이사야서에서 예언된처럼 각자가 자기가 갈 길로 가버렸잖아. 예,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예수님의 고난들 뒤에 있을 일들을 우리가 짐을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와서 함께 할 그 영광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늘 기쁘게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된다. 이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유지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실함. 한번 어제나 오늘이나 그분은 신실함의 동일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은 계속 유지해서 그분을 만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실함에 달려있고, 우리의 보상은 누구의 신실함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보상은 우리의 보상은 예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대가 없는 신실함은 없습니다. 그거는 말로만 하는 신실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신실함. 그럴 것 같으면 말로는 다 하잖아요.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그 신실함에 의해서 우리의 신실함도 예수님에게 보여줘야만이 그에 합당한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확신을 굳게 붙들고 소망을 기쁨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 자, 킹제임스 성경이나 바른교회의 기쁨을 잃은 경우, 의심이 생기는 경우, 낙심이 되는 경우, 기쁨을 잃고 낙심이 되는 경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보리를 뒤돌아봐라. 그죠?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그 고통을 담당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이 값진 희생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또 되고,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왕자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 중보를 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모든 일을 완성시키시고 하늘에 올라가셔도 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까지 하시고,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뭐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보상의 상속 백성으로서의 그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그러면 다 주셨네?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럼 예수님에게 뭘 해주셔요? 대가를 치르라 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다 우리에게 다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뭘 해주셔야 되냐고 고민을 해야 되지. 그죠? 믿음은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저 믿습니다가 그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어떻게 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컴이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전달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이는 게 믿음이 하나 두 개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음을 잘 분별해서, 그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실행을 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속죄해 주시고, 또 하늘에 올라가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이 땅에 또 다시 오셔가지고 너희들과 약속한 그 약속의 보상의 이 상속 백성으로서의 그 약속을 어떻게 돼요? 지켜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고 다 해주시잖아요. 좋죠? 먹고 마시고 놀다가 예수님만 기다리다가 보상만 받으시면 되겠다, 그죠? 그건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작은 미션이든 큰 미션이든 잘 고민해서 실행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금 10kg 하고, 그죠? 돌 10kg 하고 어떤 게 더 무거울까요? 금 10kg 하고 솜 10kg 하고 어떤 게 더 무거워요? 똑같다는 걸 아셔야 된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느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내가 어마어마하게 일도 많이 하고 하는 그 무게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할 일도 없어. 그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하고 우리에게 떨어진 미션이 없어. 사실은 할 게 없어요. 근데 그 엄청난 교회에서 한 10kg 하고 우리 교회에서 아무것도 앉아있는 10kg 하고 거기는 금이고 여기는 돌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걸 더 높게 쳐주세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 하는 그런 부분들을 꼭 인지를 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분별하실 수 있다니까. 앉아가고, 그냥 자리만 채워가지고 앉아 있다가 하나님 만나서, 할 일 없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런데 그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리면 왔다 갔다 편하니까 아이 편안해서 좋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왜 내게 이렇게 편한 것을 주시느냐 고민을 하시고 그 성경에 나온 말씀에 확신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라. 지금 확신을 공부를 하잖아. 그죠? 오늘 제목도 확신을 그걸 붙잡아야 된다 하잖아요. 예, 그게 중요한 그걸 지금 오늘 공부를 하는 거거든. 내가 왜 몇 안 되는 세대반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할 일도 없이 앉아가 있느냐. 아우 편하네. 이러면 안 되고 이 교회에서의 앉아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게 중요하다니까. 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를 어떤 믿음과 어떤 말씀으로서 이 교회에서의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확신에 서 있었다 하는 거.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예, 꼭, 예, 그렇게, 예,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7절에서 11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 즉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검증하며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을 범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노라 하였고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나니. 여러분 이제 신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는 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거. 그죠? 아까 안식에 두 종류 이렇게 했잖아요. 예. 예, 구원의 안식. 구원의 안식 말고 또 무슨 안식이에요? 기쁨의 안식. 예, 이 땅에 신앙의 여정을 하면서 기쁨의 안식을 여정해 나가는 거. 예. 자, 이거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기쁨의 안식을 내가 얼마만큼 그 분량대로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보상이 달라진다 하는 거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실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 넣으라 하는 거거든. 예, 말씀의 확신에 서면은 그 말씀의 확신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한다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수학 공식에 나오지를 안 하는 공식이에요. 없는 공식이에요. 없는 공식에서 헤매지 말고 공식의 계산이 딱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쫙 들어갔는데 안 기쁘다? 그 뭔가 이상한 거 맞죠? 예,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기쁨을 얼마만큼 채워놓고 그 기쁨의 여정을 갖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상의 이 양이 달라진다 하는 그 부분들 반드시 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너희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기쁨을 찾지 못한다면은 그 안식은 잃어버릴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전달하는 거거든요. 자,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 그분의 양들이잖아. 그죠? 자, 구약의 이스라엘, 이집트의 어린 양이 피로 구원받고 속박에서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예, 그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 마음이 딱딱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장하지 못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었답니다. 옛날에 이집트에서 종으로 있을 때라도 종처럼 일을 하고 속박의 명예 속에 있을 때의 이 쩔어져 있는 그 관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 불순종하고, 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 예,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예, 탈출한 이집트의 이 1세대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된 것은 첫째, 자신들의 구원을 소홀히 여겼다. 구원을 시켜주면 뭐합니까?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데, 아이, 뭐, 값싼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본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주었잖아요. 그게 뭐 값싼 그 행위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는 걸 이제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고의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 그렇게 되면은 새롭게 회개하여 이 뜻을 돌이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 하는 부분들이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그래서 이 자꾸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안 되면은, 그죠? 찬물에 기름 돋듯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그분을,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다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계속해서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아니하고 성장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는지 반드시 인지해야 됩니다. 구원 받은 자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못 받은 자는 그리스도 심판석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사실. 그런데 그 심판마저도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 하는 부분들을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원의 안식은 이미 지나서 내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쁨을 이렇게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을 이제 잃어버린다 하는 그런 부분들. 자, 12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히려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박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굉장히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경고의 말씀은 물론 뭐 구원을 잃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패배의 삶을 산다. 패배의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다 하는 부분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되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세상 속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자기 만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요새 세상에서 자기 만족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뭐 휴대폰 안에 뭐 게임, 그죠? 너무나도 세상에 즐거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빠지는 그런 경우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엄청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려하게 하실 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깜빡하게 하지 말라.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격려하게 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모세가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 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40년 동안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을 인해서가 아니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아니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들어갈 수 없었음을 아노라. 이스라엘이 이집트 탈출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는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였어요. 이제 성경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히브리서 3장 16절에 개역 한글에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김정역 성경에는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 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격려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찾아 애굽에서 모든 자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죠? 예,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 받은 자들만 나온 거죠.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개역 한글과 흠정역 성경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 3장 18절에도 또 다르게 돼가 있죠. 자, 3장 18절에는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돼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뇨? 예, 요거 이제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예, 순종하지. 근데, 예, 우리 흠정역에서는 오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냐. 순종과 믿는 것 차이가 있죠. 예, 순종은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순종을 하면 순종이잖아. 그죠? 예, 믿는다 하는 거는 이제 말씀을 믿느냐.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 확신이 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순종은 확신이 없어도 순종을 할 수 있잖아. 그죠? 야, 이거 해 하면은 하기 싫은데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과 정말로 내가 그거는 당연하게 해야지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능동적으로 행하는 거, 거의 능동적으로 행하는 거하고 수동적으로 행하는 거하고 그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이나 복종이나 충성이나 이런 많은 용어들은 수동적인 거거든.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예, 그렇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이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개역한 걸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래 되가 있죠. 예,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흠정역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한다 이래 되가 있죠. 그죠? 예,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뭐 지옥이 있다 하고 이러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교회도 나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새벽 기도도 노력하게 나가고 그죠? 그건 이제 순종하는 거잖아요. 예, 11조 헌금하라가 열심히 11조 헌금하고 막 교회 헌금 한 100개 정도 돼 있겠네. 거다가 막 갖다 넣어가 이렇게 헌금하고 그죠? 예, 1000번째 헌금하라 하니까 1번부터 시작해서 1000번까지 계속 헌신한다는 하는 마음으로 뭐 공짜에 1000번을 내야 돼. 1000번 내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1000번째가? 김강훈 형제 1000번째가 뭐예요? 한 번에. 예. 솔로몬 당시에 한 번에 드리는. 그렇죠. 예. 솔로몬이 황소를 어떻게 했어요? 1000마리를 잡아다가 한 번에 드린 겁니다. 예, 한 번에. 엄청나죠? 예. 그게 1000번째지. 1000번째를 오늘 1번, 그 다음 주에 2번. 그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진짜 잘못된 거죠. 그 하나님 앞에가 다 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게 이제 순종이죠, 순종. 근데 바르게 믿으면은 거기에 순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지. 빨리 탈출해야 된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야 되는 것처럼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 안 하는 게 문제죠. 옳고 그름을 분별 못 하고 탈출 안 하잖아. 네. 개역 성경에는 순종치 않는다 했잖아요. 흠정역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이거 하고 다르네. 예. 그죠? 그게는 이제 그래, 개역 성경에는 순종치 아니한 걸로 돼 있고 우리 흠정역에는 믿지 아니한 걸로 돼 있다는 거죠. 믿지 아니한다.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순종치 아니하면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순종치 아니하면은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하니까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라 하면 나가야 되고 그게 방금 설명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예. 목사님이 뭔가를 시키면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 순종은 행위잖아, 행위. 믿음은 말씀에서 의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 우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있다면은 바르게 능동적으로 이게 아니면 아닌 거는 타협을 안 하지, 당연히. 비진리는 타협을 안 해야 됩니다. 비진리인지 진리인지
분별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공부가 바로 그거죠. 첫 번째부터 신학 연구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베레아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게 맞나 안 맞나 일일이 다 탐구를 했다고 가잖아요. 정말로 그 누가 맞나 안 맞나 탐구를 했어. 누가 얘기했었어요. 사도 바울이 베레아 성도들한테 그때 당시 구약 성경이잖아, 그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고 오실 메시아가 이렇고 너희들은 이렇게 했는데 그 베레아 성도들이 그래 받아들이고 집에 가서 맞나 안 맞나를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그 바울이 했으면은 100% 맞겠지, 당연히. 그런데 맞나 안 맞나를 확인했다. 그거를 확인을 해서 맞으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분별을 해야 되지. 맞습니다. 했을 때 능동적인 신앙의 마인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나오는 게 진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자신이 능동적으로 누가 뭔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하는 그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올커닉하고 거기다 도장을 찍어주신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 먼저죠.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지. 말씀을 믿는 게 먼저죠. 모르면 그냥 사람의 말에 따라가지고 열심히 일 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히브리서에 이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의 핵심 주제는 뭐예요?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은 어디에서? 순종의 확신이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 그래야 분별을 해서 내가 이제 이 능동적인 아멘 하고 정말로 기쁨으로 내가 이 행위가 워크아웃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옳거니 그다 도장을 딱 찍어줬을 때 하나님 만나면은 사인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가 뭔가 선한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과 딱 가면은 뭐 계산할 것 없이 딱 사인이 딱 맞아진다니까.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누리고 나가는 것이 이 땅 위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우리가 누리고 나가다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내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맞죠?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많이 늦었습니다.